최근에 들어와서 한 말 중에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은 좋은 가르침은 항상 말속에 길이 있고 나쁜 가르침은 말속에 길이 없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제 영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그럼 그 길이란 무엇인가? 뭘 두고 길이라고 말하는가? 여기서 그 가르침 속에 길이 있다 하는 말은 바로 어떤 결과의 일을 알기 위해서는 가정과 문제 속에 있는 일을 알아야 결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이런 걸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세상에 몇 사람의 성인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기록상으로는 지금 남겨진 기록상에는 이 말 속에 길이 없어요. 바로 문제와 가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 속에 길이 있다 하는 것은 그 말 속에 문제와 가정이 있어서 하나의 결과에 이르는 길이 보일 때 우리는 그걸 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들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도 참으로 듣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수천 년 동안 이런 말을 어디서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과거의 성인들도 분명히 그 말 속에 존재하게 되는 그 문제와 가정을 설명했을 것인데 그런 게 남아있지 않은가 하는 것은 문제와 가정의 일이 설명이 되면 세상의 일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알아보게 되어 있죠. 그럼 거기에서는 악이 성행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세계의 어둠이 커지고 악이 성행하게 되면 이런 좋은 가르침이 첫째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의 어둠 속에 인간의 정신이 어둠 속에 빠져야 비로소 악이 성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그 정신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입니다. 바로 좋은 가르침이 실종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곳에서 하는 이 시간에 녹음되고 있는 내용과 다른 곳에서 사람들이 하는 그 차이는 바로 결과에 이르는 길이 있고 없는 이 차이뿐입니다. 만일에 가르침 속에 길이 없다면 그 가르침은 죽은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죽은 가르침을 전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끝도 없이 줄을 섰는데 산 가르침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그래도 여기 와서 25명 돼 보이더니 여기 와서 이제 한 또 2달 이렇게 좀 뭐 법문한다 이러니까 사람이 줄을 들어서 바빠가지고 10대씩 줄을 들었네. 이게 세상의 일이에요. 그래서 열애가 세상에 나면 하나의 나그네 길이에서 떠돌다가 죽는 게 지금까지 전해온 하나의 간섭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깨달음을 얻고 내 자신이 열애라는 걸 알고 나서 나그네라는 시를 썼지요. 그 시의 구절에 보면 나는 보물짐진 나그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물을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원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떠돌아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쉽게 그 보물을 갖겠다는 주인은 없어요. 보물을 원하는 주인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는 것을 바라면서도 실제적으로 자신이 유리한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귀신들의 장난에 의해서 자기 일생을 맡기고 싶어하는 사람들 뿐이에요. 이게 저로서는 매우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결과의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은 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만일에 알고 싶은 게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가지고 와서 문제 속에 있는 길을 여러분들이 알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위한 일입니다. 제가 모든 일은 정해져 있다는 것은 문제에 의해서 답이 정해져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같을 때 답은 절대적으로 다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눈을 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제가 나를 보고 이런 일을 설명하라면 세상은 하나의 원칙이 있고 이 원칙은 자기 속에 있던 일, 자신과 다한 인연에 의해서 지어진 일들이 자기를 존재하게 하는 길이고 또 이 존재하는 길을 계속 허물지 않고 이어갈 수 하게 하는 일이 바로 자기 속에 있던 일들이 끝없는 활동을 통해서 반복된 일을 자기에게서 일어나게 하고 있다. 이렇게뿐이 말 못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하나의 원칙에 의해서 같은 일을 만물을 통해서 같은 일을 존재하게 하는데 이 일은 그 모태가 같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모태가 같다는 말은 세상이 활동하는 과정에 만물이 탄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만물의 모태는 바로 세상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운명을 얻고자 하고 좋은 내세를 얻고자 하고 좋은 삶을 얻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 자신이 그런 것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길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망하기는 쉬워도 좋아지는 것은 하나의 그 원칙을 알고 매우 깊은 관심을 가졌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오는 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가? 돈 버는 게 더 중요하지. 내일 끼니가 없는 사람들은 도둑질 안 하려면 그 끼니를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도 합니다. 그러나 더 나은 삶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깨달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눈을 뜨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소연 스님 여기 와서 사람들 청해 온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전부 다 와서 일회용이에요. 한번 와서 들어보고 다 가서 다 하면 잘 안 옵니다. 모르고 들으면은 좋은 말과 나쁜 말이 똑같아요. 나쁜 말은 걸리는 게 없습니다. 좋은 말은 왜 그렇게 골치가 아프고 걸리는 게 많은지 누구를 지켜야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나쁜 말은 그게 없습니다. 나쁜 말은 가정이나 문제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느 날 탁 애달렸다든가 뭐 신성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옳고 그것은 업이 큰 사람들이 원하는 일이에요. 그 업을 버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탁 이루어지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일은 하나의 원칙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을 때 어디서도 인연이 없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한 이야기 중에 길이 없는 가르침은 죽은 자의 말이다. 죽은 것과 같은 것이다.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듣고 이런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1, 2년 안에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바쁘고 또 실제 이 시간 갖게 되는 이 장소에서의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런 걸 갖다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배우지 않은 것,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모르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의 일입니다. 한국이나 뭐 외국이나 요즘 죽은 사람들의 자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잘못된 간행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간행이 하나의 삶의 무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안 왔습니다. 그 대만에서 사람들 둘이 왔는데 그 내가 그랬어요. 보니까 막 그 어머니 모치는 괜찮은 딸은 그냥 속이 아니에요. 머리도 아프고. 그 내가 옛날 같으면 당장 이 자리에서 머리가 막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 내가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 그걸 해줄 수가 없다고 하면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전부 윤회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중에는 많은 숫자가 하나의 애착과 자신들이 하던 일 속에 있는 한으로 인해서 인간의 세계에서 머물게 되는데 이런 영혼들이 인간과 접촉을 하게 되면 갖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당신의 딸도 그런 것 같다고. 그 죽은 영혼은 하나의 기운에 의식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수를 익히게 되면 사람의 몸속에 들어와서 기관을 조장하고 기관을 건드리게 되니까
몸을 아프게 한다든가, 정신을 마음을 슬픈 마음을 일으키게 한다든가, 뭐 자신을 비관하게 하는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으키게 할 수 있다고. 그러나 이런 일에 대해서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게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는 게 아니고 중국도 이런 일이 있고 영국도 이런 일이 있고 세계 도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에서는 유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난 치료의 방법은 자신이 깨달는 것이고, 두 번째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그 영케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케나 똑같습니다. 나무에 무성한 싹이 있으면 그 싹의 안에는, 그 나무 속에는 이미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꽃이 피면 그 꽃을 통해서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그 결정체입니다. 내나 영케라 신이라 해봤자 그것은 사람의 몸에서 하나의 열렸던 하나의 결정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마음을 가지고 싸우고 세상의 일을 알려고 노력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그러지 않을 때 뭐 그런 자식을 위해서 재물을 물려주든가 이런 건 소용이 없는 일이라고. 왜냐하면 제정신이 아닌데 재물을 간수를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시인 대로 하겠다고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불행한 일들이 원인이 무엇이며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날마다 꿍꿍 앓고 집에 이 무더운 여름철에 누워 있는 것을, 세상에서 아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원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요. 결국 나는 인류를 구원하러 왔지만 인류를 구하는 일은 힘들 것 같고, 불의 가르침, 하나의 세상이 존재하는 한 인간의 세계가 절대 잊어서는 안 돼. 불의 가르침을 남기고 돌아갈 것 같습니다. 내가 바라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큰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모두 최소한 또 큰 길을 얻어서 영생의 세계에도 머물다가 세상에 오면 큰 복을 지니고 태어나고 그 복록으로 인해서 다시 깨달음을 이루어서 극락왕생할 수 있는 큰 성불이 이루어질 수 있기 바라는 이런 바람뿐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가정과 하나의 인연이 만나서 온갖 현상을 존재하게 되는 것이니, 여기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외면해서 안 될 일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온 어떤 성인도 깨달음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걸 아무도 설명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깨달음은 세상 일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 가랬던 업으로 가려있던 모든 장애에서 벗어나서 그 의식이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때 그 결정체는 모든 얽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윤회로부터도 벗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옛날부터 전해지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러면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는가? 첫 단계가 자기 속에 있는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거짓은 내가 버리고, 자기 속에 있는 거짓은 내가 버리고 싶다고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계속 살아있는 가르침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있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 때 그 거짓이 멈추게 됩니다. 거짓이 멈추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했지요? 자신이 생각하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을 관찰하면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거짓이 멈추면은 바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보지 않으면 모르게 돼 있습니다. 이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세상의 일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있는 일, 자기가 겪고 자기가 행하는 일들이 의식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짓을 말하지 않고 실수를 하지 않고 이러다 보면 사람이 당당한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근기가 높아지고 당당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렇게 변하고 난 이후에 오는 현상이 무엇이냐? 자기 의식 속에서 양심과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당당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절대 양심과 용기가 함부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모든 업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양심과 용기가 생긴 이후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일에 눈을 뜨고 큰 양심과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생각하니 그들을 구하려는 일념에서 여러분들이 세상과 부딪혀 거기에서 불을 얻게 되고, 그 불이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업장을, 멈춰있는 업장을 태워버려요. 해탈이 이루어지고, 이 해탈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제가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깨달음을 얻는 유일하게 하나의 가정과 문제를 설명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살아있는 가르침을 통해서 거짓을 잠재워야 하고, 두 번째는 있는 일을 통해서 있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를 알아야 하고, 세 번째는 자신이 본 것만 말하고 모르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항상 마음이 떳떳하니까 너무 이렇게 꿀릴 게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면 양심과 용기가 커져서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그들을 구하려고 하는 사랑이 결국 깨달음의 최고 그 봉인 해탈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어떤 책에도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더더욱 6,000년 동안에 이런 일을 안 사람도 석가모니도 여기까지는 몰랐어요. 그도 해탈을 했지만 여기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깨달음을 얻기 전에 그 얇은 업에 가려 있었는데, 해탈되기 전에 얇은 업이 가려 있었는데 그 얇은 업을 제거하기 위해서 6년간 그 들판과 바위산 아래서 고행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자기를 이기려는 끝없는 노력이 결국 가슴에 불을 만들어서 결국 그 업을 태운 건 사실입니다. 그건 일반 사람에게 너무 위험한 일이고 이것은 사실이지 어떤 경지에 이르기 전에 그런 일은 의지가 약한 사람은 폐인을 만들어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모두 그것을 그 당시에는 많은 수행자들이 있었는데 누구도 그런 일을 이겨내지 못하고 전부 다 힘들면 다 포기해비고 말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모르면 쏟고 알면 아는 것 마침 자기롭게 이로움이 있으니 여러분들은 항상 세상 일에 대해서 바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5분쯤 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풀 수 없는 의문들을 모두 한 사람씩 질문을 해서 과연 어떻게 그 의문이 어떻게 풀어지는가 하는 길을 한번 알아보도록 여러분들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또 말했습니다. 말은 소용이 없다. 그 말 속에 길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 그래 어제 런던에서 전화를 하면서 예수는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고 말했는데 그럼 그게 틀렸느냐? 난 예수가 무엇을 보고 그런 말을 했는지 그건 현재 근거가 없으니까 확인할 수가 없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는 말은 아무나도 할 수 있는 말인데 그가 만일에 진리를 알고 세상에 길을 전하고자 했다면 그의 말 중에는 결과에 이르는 길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 길은 분명히 문제와 가정에서 볼 수가 있어야 하는데 가정과 문제가 없으니까 그 말 자체는 누구도 믿어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좋지만 예수가 한 말일지 모르지만 그 말 자체에 가정과 길이 없으니까 그건 죽은 자의 말이 됩니다. 죽은 자의 말은 쓸모없는 말이라고 아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인간의 정신이 어두워지고 악이 커지면서 그 선이 무너지고 악이 커지면서 좋은 가르침들은 모두 길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통해서 나의 활동이 이런 길을 새로 개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 자신들이 여기에 오는 보람을 항상 어디서든지 얻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이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다음 달에는 태국을 방문할 줄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태국에 가면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왕사들이나 이런 사람 만나면 너희 말에는 길이 없다. 길이 없는 말은 죽은 자의 말과 같다. 아무리 사성계 8정도를 부처가 말했더라도 그 사성계 8정도를 이루는 길이 없다면 그건 누구도 행하기가 어렵다. 누구도 그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과에 없는 것을 어디서 다시 부활시킬 것입니까? 모든 것은 자기 속에 있는 일만 되풀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 속에 없다면 아무리 좋은 말도 그 말 속에 결과를 이루어줄 일들이 없다면 그건 부활 아무리 심어도 싹이 안 나는 겁니다. 그건 죽은 가르침이고 죽은 씨앗을 땅에 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일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깨우쳐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여기에 올 수 있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사람들이 올 수 없는 곳이다. 우리는 많이 봤다. 여기 오신 분들 뭐 다른 사람 하나 듣고 오는 게 그리 쉬웠습니까? 부모나 보고 좋다고 한번 하면 일회용이었지. 그것은 바로 그들 속에 성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석가모니도 오랜 그 고난 끝에 한 말이 있습니다. 인연 없는 중생은 부처도 구할 길이 없다고. 그리고 그 가르침은 인연을 통해서만 전해진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연 없는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여기서 하는 말들이 들으면 다른 사람의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속에 주면 그걸 받아가는 사람이 제대로 받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세상의 일을 이야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알려면 여러분들이 경험한 일 이런 걸 하나씩 물어가지고 그러면 푸득푸득 여러분 마음속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떠들면 대단하다는 소리 들어요. 부산에 있는 사람이 울산에 안 가면 울산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귀신들 체계에서 똑같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항상 그렇게 합니다. 신이라 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죽은 자나 산 자의 의식은 그 기능이 똑같아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결국은 하나 차이는 그들은 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몸속에 있는 의식을 뒤다보고 의식 속에 있는 일들을 읽을 수 있다는 차이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죽은 자 산자의 의식, 그 죽은 자의 그 영체 의식하고 산자의 의식 기능이 같다면 죽은 자의 의식이 몸 안에 있을 때, 그치? 몸 안에 있을 때 우리 자신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자기 몸을 움직여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의식이 좀 약해지거나 했을 때 그 죽은 자가 이 몸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쉬워요, 그죠? 가능하죠. 왜냐하면은 우리 몸은 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 조직을 건드리면 몸이 아프고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또 우리가 이 영체를 쉽게 설명하면 나무의 열매를 비유하면 돼요. 곡식의 열매를 비유하면 그 영체입니다. 결정체가 영체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체로부터 부활합니다. 부활하면 싹이 나고 그 싹이 자라서 또 결정체를 만들게 됩니다. 또 영체가 하는 일이나 의식, 살아있는 사람의 의식 속에서 있는 일도 하나의 결정체에 있던 일들을 계속 부활시키고 있고, 영체는 하나의 그 생명 속에서 부활된 하나의 결정한 일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체는 이 사람의 몸 구조를 조정하는 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사람의 몸을 조정하고 사람의 기관을 건드릴 수 있어요. 이 기관을 건드려서 뭐 업력을 일으키게 한다든지, 온갖 마음을 현상들이, 그래가지고 마음을 뭐 슬프게 비관하게 또는 절망적으로 한다든지 화를 내게 한다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돌아가면 질문을 해요. 아무 질문해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안 되는 질문도 괜찮아요. 말이 안 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잘 아는 사람이 하도 신기한 데가 있다 해가지고 가보자고 그랬어. 가보니 그래 가보자고. 그래. 가니까 마음바위라는 게 있대요. 마음바위라는 게. 그게 동맥을 훑어 보니까 태국 복지시를 시작해가지고 신동시, 문항 쭉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없어지고 최순 동안 최순 그리고 그 다음에 기장에 있는 천부교라고 하는 기독교에서 파생된 박태선이 예. 또 이번에 죽었지 않아. 사람 죽였다고 해가지고 지역 살다가 나와가지고 또 나와가지고 죽은 것 같아요. 조모? 조의선 씨. 조의선. 조의선이. 영생주. 영생주. 조의선이.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전라도 전주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1950 6년 몇 년인가 금년에 66이든가 그렇더라고요. 그때 태어났는데 형제간에 태어났는데 형은 기약이고 동생은 공학인데 형제간에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상주이로 태어나가지고 그 이제
예언은 어디서 예언이 전부 다 되어 있나 하면은 교감유로 그런 데 하고 주역은 전부 들먹여가지고 주역을 그 풀이도 이상하게 했더라고. 주역은 내가 뭐그 정통한 사람은 아니지만 주역은 내가 거의 다 어릴 때 다 읽어가지고 인정하는데 그래 그냥 복이 없는데 그리고 이제 그 오행 그거를 이제 전부 다 풀이해서 지금 이 시점에 말년을 예고했는데 말년을 예고했는데 2004년 갑신년 금년이라 그 보니까 이론이 합리적이 못 되더라고요. 이 지구가 완전히 이제 망하고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대충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북하고 이북이 먼저 침공을 해가지고 남쪽을 침공하는데 그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그래도 서울밖에 못 나오는데 질병이 오만 질병이 이제 창궐을 하기 때문에 그 나라 군대도 이북 군대도 소련을 배경해가지고 내려오는데 군대도 전부 전염병에 들려가지고 못 나가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지구상에 한 3분의 2 인구는 다 일단 죽는데 죽는다는 거 그거는 좋은데 지구는 완전히 멸망이 돼 가지고 새까맣게 탄다는 거예요. 타고 그래서 아예 막 가루가 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 구원은 누가 하느냐? 거기서 이제 그 전라도에서 난 사람 그 사람이 천상에 이 완전히 조물주가 천상에서 이제 선인들을 데리고 나와가 120명이나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하는데 여기서 이제 땅에서 사람을 기르는데 첫 번째 이제 그거 들어가면은 도선이라고 하고 신사선 도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을 전라도에 가가지고 훈련을 받고 그러면 초석군자라는 칭호를 주고 그 다음에 또 좀 공부해가지고 저거 하면 그 성군자로 주고 그 다음에 저거 하면 징군자로 주는데 징군자가 마지막이라 그래서 그게 전부가 그러면 지구가 완전히 타고 없는데 뭐 구하기는 뭐 어떻게 해서 구하느냐고 타고 없는데 뭐 가루가 돼 지구가 가루 될 바에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은 사람이 어디 있는데 그것도 사람을 구한단 말이고 그래도 구하는 길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위선 그거야 결과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론이 맞아야 될 거다 이가 이론이 안 맞는데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그거 이제 그 책이 나오는데 이 정도로 한 6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 정도인데 군화천부경이라는 거 그 해석이 나왔는데 그게 태초로부터 현재까지 전부 그거 다 그 설명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144자인데 군화천부경이 그 설명을 해놨는데 군화천부경 144자만 설명을 했으면 되는데 오만 것 때만 그거 전부가 다 수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화천부경이라고 해놓고 군화천부경 몇 절부터 몇 절까지나 뭐고 몇 절부터 몇 절까지 뭐인데 오래 설명을 해야 될 거다 이가 왜 군화천부경이라고 해놓고 오만 것 때만 다 그래 해놨나 그것도 이제 그래 항의를 하고 거기 이제 심취에 되어 있는 사람을 내가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내가 좀 그거 빠지지 말라고 구해줘야 되겠다. 절대 뜯어만에 그러면 안 된다고. 큰일 났다고. 그래서 전체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 물으니까 한 8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는데 그 전에 또 내가 뭘 읽었느냐 하면은 그 정상교 이제 강대순이 그 사람도 전라도 그거 이제 정상교 안정정이라고 그 현재 정상교 도주입니다. 그 사람이 책을 떼는데 개벽이라는 책을 내가 사봤거든요. 개벽이라는 책을 사보니까 그거는 그래도 예언을 했는데 그것도 역시 망하기는 전부 다 망하고 근데 그거는 또 조리가 있게 망하겠구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아무튼 얘기하셨잖아요. 저번에 저번에 얘기하셨잖아요. 얘기했죠. 그거는 조리가 있게 만든 거는 그런 조리도 없고 그냥 망한다고만 했는기라 했는데 그런 것도 요즘 있습니다. 그런 게 말세가 되네 가까워지네 그런가. 그것도 멀지 않고 갑신년이래요. 갑신년. 갑신년이 금년 아닙니까? 벌써 갑신년이 반이 지나. 그런데 이것이 말세가 되네 이런 게 참고를 하고 황당무계한 그런 이론을 내놓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도 대단한 그렇게 물어보면 돼요. 예. 이 책은 누가 쓴 것이며 그 책은 그 사람이 썼죠. 그 사람이 썼는데 예. 뭘 보고 썼느냐 물어보면 되지. 그 이제 주역을 보고 주역의 주역에? 정통이다. 주역에 그래, 그게 어느 구절에 그런 게 나왔느냐고 물어보지. 그 내가 항상 있는 일을 확인하라 했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귀신이 붙어가 제정신이 아니면 헛소리 막 쓰는데 책은 믿을 게 못 된다. 책 속에 있는 내용을 보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믿든가 말든가 해야 되는데 내용이 없는 책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요새 막 하도 정신없는 사람들이 많고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게 나오고 또 끼리끼리 한다고 망한 사람들이 그 막 가서 붙는 기여 끼리끼리 붙는다고 그러니까 뭐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만 개감 유록이고 이런 게 왜 개감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뭘 많이 알겠으면 그 당시에는 왜 사람들을 알아주지 않고 그가 남긴 뭐 그 국가나 세상을 위한 큰 가르침이 없어. 그러고 천부경이라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내가 파고동원 앞에 있으니까 한 여자가 찾아와서 천부경에 대해서 물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 한문을 잘 알더만 여자가. 그래 그걸 누가 썼느냐? 그 하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처음에 그걸 받았느냐? 무슨 근거로 그게 하늘로부터 왔느냐? 하늘은 종이도 생산을 안 하고 그 붓도 없는데 누가 그걸 썼느냐?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있는 글자 외에는 아무것도 알아볼 수가 없다고. 절대 그런 거 믿지 말라고. 세상의 일은 모두 확인하면 드러나게 돼 있는데 확인이 불가능한 일은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왜 세상의 일을 설명하는데 신농시가 중국에 있는 신농시가 무엇을 알며 그 후에 무엇을 알며 거기에 쪽 서 있는 사람들이 무슨 가르침을 남겼고 뭘 아는지 그걸 확인해 봐야 되죠. 그러니까 좀 사기치고 협작하던 놈들 이름만 쌓고 있네. 조희성이, 박태성이. 네, 전부 다 그 도움액이 그렇게 내가 도움액을 좀 따져. 사기치고 뭐 그 좋은 것들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날 소개한 사람은 내가 지난주에 내가 좀 어디 다니다가 내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여인님은 내가 얘기를 했죠. 그거 한번 가보자고. 그러나 대충 이거는 무슨 근거 없고 문제가 없고 문제가 없는 얘기는 믿지 않으시고 사리에 전부 다 앞뒤가 맞고 나도 그거 한 2년 댕겼는데 그래서 세상 판단하는 게 기준이 전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다. 말해보자. 그래서 근데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 사실은 부재가 훌륭했어요. 그 뭐 떠돌아다니는 귀신 붙은 사람들 그리고 의지가 허약해서 네. 결국 거짓말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 빠지겠죠. 그리고 여자도 시집을 가가지고 남편도 같이 댕긴다 하는데 난 그게 거짓말이고 지금 30여인가 그런데 한 19년 됐다 그러니까 근데 그럼 완전히 빠져가 있고 또 여자가 사랑하고 좀 질분자 급수가 굉장히 높다네. 작년 12월 달에 들어갔는데 그렇다 했는데 상은 정말 신령한 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증언자인데 여러 가지 내가 만나가지고 다시 연락했지. 잘 보다 그랬어. 그런데 예련님인데 이 설법을 들은 사람은 잘 안 섞였는데 그래 좀 한 1년 들은 사람은 근데 잘 빠지지는 않으니까 그건 무슨 그 증거가 될 만한 아무것도 그게 없더라고. 보험액이라는 게 전부 다 그렇고 왜 그러면 하늘에서 그런 사람을 위대한 사람을 내는데 왜 그 사람이 생명을 왜 못 지고 전부 한다는 게 전부 다 사기꾼이나 하고 뒤에 살인 조종이나 하고 그 따위 놈들이 왜 내놨냐고 말이죠. 자기 이제 동생을 내가 물었거든요. 동생은 어디가 있는데 동생은 아마 조이성인데 그가 막 죽은 것 같아. 잘못된 게 그래 자기 동생 하나도 못 건지는 사람이 그 사람은 어떻게 못 사느냐고. 적어도 자기 동생 같이 그 유명한 사람으로 하늘에 그 참 명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 그 사람만 구제해줘야 될 것 아니라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체적으로 특이한 점이 동생은 뒤에 이제 여기 목에 큰 이제 붉은 점이 하나 있고 요번에 그 이제 상학이라는 이 사람은 등에 흑점이 여러 수십 개 별과 같이 그래 쫙 있는 모양이에요. 그게 이제 특이한 그 표사야. 그래 이마는 어떻느냐? 그래 이마가 여기 뭐 눈썹과 눈썹 사이 그 부분에 화상이 좀 그렇느냐? 그래 그건 아무것도 없더라. 그럼 아니다. 근데 속겠더라고. 네, 인간의 의식 속에 다른 신이 들어갔을 때 그 신이 기관들 어떤 그 기관에 어떤 그가 그것에 위기를 치면 소와 액이 나온다든지 그런 거가 막는다든지 기관을 어떻게 그것도 가능하지. 만일에 그 기간을 점령해버리면 우리 본인의 의식은 잠재 상태에 들어가고 수면 상태에 빠진 거, 깊은 수면 상태에 빠진 상태가 되고 귀신 의식을 모두 예를 들어서 일상적인 생활할 때는 자기 의식으로 생각하고 이게 가끔씩 그런 기관을 건드리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있지. 그게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 어떤 부위에 뭐 이제 뭐 고질병처럼 뭐 어떤 시기 되면 아프다가 또 괜찮다가 아프다가 괜찮다가 막 그런 식으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내가 그래 자꾸 만나보라 하는 거예요. 뭐 이제 전라도에서 한 바퀴 씩 도는 모이다. 나하고 만나면은 그 위대한 사람하고 아니 말다툼을 하고 이렇게인데 아야 안 만나면 좋다고 안 만나겠다고. 근데 부모는 어떠냐 하니까 키도 조그맣고 그때는 이제 사람이 그러면은 다 개백된 뒤에 자기네들이 그 형성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전부 키가 6자6지 같으면은 2m가 넘거든요. 2m가 넘고 풍모가 이제 반투명체고 그리고 여자들은 이제 500살이 돼야 그때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고 이래 이제 그만합시다. 응답 못지. 아이고, 속이 좀 잘. 아이 참고만 뭐 그래 그런 말을 듣고도 그걸 믿고 그 와서 믿고 그 와서 뭐 생활도 팽개치고 와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거 믿고 이제 그거 와가지고 저 강원도 사람이에요. 강원도 사람이 그거 와가지고 800명이 뭐 많을 수는 아니고. 우리보다는 20년이 된 여기 씨는 100억짜리 넘는데 무엇이 그러노? 그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듣고 참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이런 게 바로 이걸 쏘으면은 그때부터 영이 오고 이 나쁜 영이 오게 되면은 자기를 상실해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현재에서 실수만 하는 게 아니고 내세를 모두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내가 하는 말은 하나의 원칙, 세상은 이래 하나의 일이 이렇게 모든 길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 하는 말이고 또 세상에는 이 길이 없는 말을 맨달아 놓고 그 말 속에 속아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많다고 그게 한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것이기요. 그 여기 오는 사람들은 그런 무지한 말에 쏟는 사람이 없는 줄 아는데 800명이나 쏟고 있다는 거예요. 800명이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이름을 교주 이름을 분화 임금 글자 불화자 분화 오마이 반매음이라는 그 글자를 써가지고 분화 엄마라고 했는데 그걸 분화 엄마라. 그건 내가 가만히 생각해 기독교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엄마라고 완전히 하나님이라 창조주라 그런 생각 했고 이 사악한 곳, 나쁜 곳에는 사람들이 그리 많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그래 안 오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부담이 있어요. 돈을 많이 나가는. 네, 그리고 전주에 한번 가면은 어쨌든 초석 군자 처음 군자로 하나 달라고면 덜 받고 하려면 한 500만 원 가져야 돼요. 근데 그 책을 이제 군화 천국이라는 걸 정가가 2만 원인데 그 이제 13,000원에 줘가지고 팔아가지고 이제 그 7,000원은 그 파는 사람이 먹으라. 그러면 그걸 살 사람이 누가 있어? 그건 하도 그냥 하나 주면서 내가 먹이고 갔지. 그런데 왜 이렇게 엉뚱땅하는 비밀이잖아요. 어렵게 해놨느냐. 거기다가 뭐 하는데 육식갑자가 필요하고 뒤에 그 8개가 필요하느냐. 그 해석을 그래 희한하게 그 정통을 벗어나가지고 그 순전히 궤변적으로 그래 해놨는데 왜 그러냐.
쉬운 말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왜 그러냐. 알아보게 하면은 마귀가 그걸 알고 방해를 하기 때문에 마귀인데 비밀로 하기 때문에 그래 이제 어렵게 해놨다. 어느 거는 귀신같이 한다고 마귀가 그 비밀 해놨들 그거 모를까? 말되네. 말이 그좀 가와. 무감선 이야기하기. 어디서 본 들어보면 그러니까 항상 세상 일을 확인할 때 그 말 속에 길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갖다 확인하고 길이 있다 하거든. 그 문제 과정을 딱 해가지고 그걸 갖다 추적을 하고 모든 것은 계속 반복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 원칙은 계속 반복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곧 세상에는 종말이 온다. 종말이 오지만 이것은 지금 시대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이 생기고 나서 이미 수백 번을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이 변화기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지구는 진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곳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의 반복 현상. 새로 것은 그렇게 석유가 없어지면 석유죠. 사람이 다시 태어나면 하나의 부활을 해서 태어나면 거기에서 온갖 뭐 오장육부가 생기고 그 기관이 생기는 것처럼 세상도 그런 거예요. 그 변화기를 통해서 태어나면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뭐 그때도 온천이 있고 내세에도 가면 똑같아지고 그러니까 같은 일이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일은 꼭 내 말을 믿기 어릴 거다. 여기 그 모태가 같으니까 세상에 난 것은 모태가 똑같으니까 그 같은 원칙에 의해서 모태가 움직이고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면 된다. 저 작물 하나하나를 가지고 확인해야 되고 어디 가서 나무 열매를 하나 얻어다가 그걸 심어 가지고 계속 관찰해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같은 모태에서는 똑같은 그 결과의 결정체에서는 똑같은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 부활이 되면 똑같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윤회예요. 반복 현상. 그거는 모든 사항을 확인은 불가능해요. 한 가지.